복음 전파의 사명 14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쓰신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쓰신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943년 4월 5일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에 속해 있는 경찰이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는 한 젊은 신학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던졌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2년이 지나고 1945년 4월 9일 그 젊은 신학자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신학자의 이름이 디트리히 본 회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십니다. 내려주시고요. 이 보네퍼는 21살 때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신학 박사 그냥 쉽게 받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까지 오랫동안 독일은요,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신학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의학과 법학을 선택하고 그런 전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신학부터 선택하는 오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1살에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박사를 받는다고 교수가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의 논문을 써야 통과돼야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교수 자격 논문이라고 하는데, 그는 3년 뒤 24살에 그 교수 자격 논문을 통과합니다. 하빌리타치온이라 부르는 그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베를린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가 21살 때 쓴 박사 논문을 그 당시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았던 바르트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21살짜리가 낸 논문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신학적인 기적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전 세계는 천재 신학자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고백교회의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의 수많은 교단들, 큰 교회들은요, 히틀러를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히틀러는 독일 사회에 주신 메시아다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고백교회는 히틀러를 비판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것은 범죄다라고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신학자였던 보네퍼는 그 고백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붙잡혔고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2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때 그는 많은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편지가 지금은 묶여서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1944년 12월 말 한 해를 보내고 1945년 새해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는 자기 약혼녀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 안에는 그가 쓴 시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시의 제목은 선한 능력에 관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7연으로 7부분 되어 있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능력에 둘러싸여 보호받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그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형수로 그는 수형 처해질 그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한 능력에 붙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능력이 자기를 온전히 붙잡으시는 걸 느끼고 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희망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를 적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결국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과 그의 저항 정신은 독일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 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가 강제 점령해서 36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일제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는 일본의 신과 일본의 조상들을 모셔놓은 사당을 말합니다. 그에 가서 다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다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거부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는 일제에 경찰에 붙잡혀서 감옥에 던져지고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고 민족의 자부심을 지킨 그런 위대한 신앙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럴 때마다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는 부류는 두 부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지명하여 불러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뭘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뭘 하고 살았습니까? 양치기였습니다. 그날도 양을 데리고 여기저기, 저도 어릴 때 염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풀이 많은 데 보이면 거기 데리고 가서 이제 하면 이제 염소들이 가서 풀을 먹는 겁니다. 다 먹고 나면 이제 집에 데려가기 전에 우물가에 가서 냇가에 가서 물을 한참 먹이고 이제 집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목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양을 치고 있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보통은 떨기나무에 불 붙고는 금방 사라지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모세가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내니 가서 백성들을 보내라고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말했습니까? 충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보낼 사람을 좀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었습니다.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저 보냈죠. 저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너 손에 뭐가 있어?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셨던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쳐다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실 때 지팡이를 새로 주셨나? 새로 주셨다는 겁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칠 때부터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야, 너 손에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이적을 일으키도록 할 테니까 너는 담대하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못합니다. 저 안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강권적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입니다. 우리 35장 30절과 31절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뭐라 말합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고 우리라는 사람의 아들 그 부살렐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명하여 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지명. 딱 한 사람을 보고 탁 찍어서 불러서 사용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없어요. 지사님 뭘 안 주셔도 돼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못해요. 아니, 해야 돼. 저 능력 없어요. 내가 줄게. 저 겁 많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세워서 지명해서 불러서 세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쓰임받았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사용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요,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어떻게 보면 감독 역할을 하였습니다. 디자인을 하고 전체 공사를 책임지고 중요한 것들은 예를 들어 언약궤 같은 거는 누가 만들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부살렐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큰 공사인 성막을 치고 또 울타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이 일을 했느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들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시, 하캄, 레브. 이시는 남자를 뜻합니다. 하캄은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번역이 아주 잘한 거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이 딱 지명하여서 부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성막을 만든 사람들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풀이해 줍니다.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여러분,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대치동의 학원 선생님들 주십니까? 저도 대치동에 있는 교회에 다닌 적이 있는데 여기 여러분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저희 애들을 좀 거기 보내보려고 그래서요. 수학 공부를 잘 못해서 그래서 보내보려고 그랬더니 저는 직접 안 가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원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저쪽 학원에 가서 공부를 마친 다음에 시험을 봐야 우리 학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들어가기 위한 학원이 따로 있어요. 학원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는 그 대치동에는 의대 준비반의 유치원부터 시작한답니다. 참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유명한 대학에 가고 그렇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일 똑똑한 사람들, 고시 2개, 3개 통과한 그런 사람들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혜를 누가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를 주셨다는 것,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말과 같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제가 에티오피아에 갔다 왔지요. 게네푸샤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 교인들이 꽉 차 있는데 예배당 공사를 하다가 그만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헌금해 주셔서 그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올 4월에 저희들이 가서 헌당식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적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시는지 교회가 새로워졌고요. 그 지역 전체가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다. 우리는 구약에 보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처럼 탁 강권해서 사용하시고 지혜를 준 그런 사람들만 쓰임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뭐라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과 마음을 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성막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성막이 세워지는 그 광야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가 주님 허락하시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이제 연세대에 가서 늘 강의를 하는데 오후에 이제 신학대학원 학생들 강의가 있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날 목요일날 아침에 묵상한 게 이게 출애굽기 36장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같이 묵상하고 온 말씀이 있다 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설명해 줬는데 그리고 내려왔어요. 저녁이 돼서 제가 밖에 나가서 잠깐 운동을 하려고 걷고 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학생 중에 한 명이. 그 학생은 이제 최근에 올해 신학대학원 들어왔는데 경찰 공무원으로 형사로 13년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그만두고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왔는데 애도 4살짜리 남자애가 하나 있고, 그리고 뭐 어릴 때부터 교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저녁에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교수님, 오늘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닌가 하는 회의감과 동시에 집의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제 어떤 일 때문에 많이 기도했었는데 교수님의 입술을 통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더라. 그러니까 본인은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 자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집안 사람들을 지금 구원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도 경찰 공무원으로 잘 나가다가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인지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일인지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감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많았고, 특별히 그 전날 자기가 무슨 깊은 고민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수업 시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참 귀한 고백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불러 사용하시고 부살레를 불러서 사용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고 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쓰시면 제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선한 능력에 붙잡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 그 차가운 감옥이 있었지만 선한 능력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고 영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전도 대상자 써냅시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써냈어요. 그러면 이제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사용하시면 제가 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생명의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